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유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로마서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유기하셨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유기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죄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께서 창조하신 자녀가 아닌 것처럼 마치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저 방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우상 때문이었습니다. 우상.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의 방치는 우상 때문이었죠. 로마서 1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각종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상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인간 스스로가 만든 우상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라는 말이죠. 사람들이 먼저 자신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하신 것입니다.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 죄악 속의 인간을 어떻게 했다고요? 방치하신 것이죠. 방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치가 곧 하나님의 유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유기해버리신 거죠. 오늘 본문은 이 부분, 하나님의 유기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유기로 인해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방치가 인간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를 더욱 심도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6절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 때문에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때문에는 무엇 때문을 말하는 건가요? 앞서 본문에서 나누었던, 여러분, 이 때문에는 곧 우상숭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 그 당돌한 발칙한 그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우상숭배를 행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의 제약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부끄러운 욕심을 부리는 것을 그저 보기만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욕심을 부리든 말든 그저 보기만 하고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욕심 가운데,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그 죄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유기하신 결과로 인간이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죄에 대한 형벌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바로 유기이고, 그 유기로 인해 인간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채 어리석게도 그 부끄러운 욕심을 마구마구 부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본문에서는 이 부끄러운 욕심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는 곧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만 듣고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다음 절인 27절을 통해서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남자가 여자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즉 남자가 남자를 향해 음욕을 품었다는 겁니다. 음욕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의 부끄러운 일은 그 성적인 행동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뭐를 말하는 겁니까? 남성 간의 성적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남성 간의 동성애, 소위 우리가 게이라고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26절에서 여자들도 순리대로 하지 않고 바꾸어 영리했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자가 남자를 부리고 여자가 여자를 향해서 음욕을 품고 그 품은 음욕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걸 말하는 거죠. 뭡니까? 역시 여성 간의 성적 관계입니다. 여성의 동성애, 레즈비언을 말하는 것이죠. 26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것은 바로 동성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끄러운 욕심, 즉 동성애.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유기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유기에 의해서 동성애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게이와 레즈비언 등으로 부르는 동성애는 우상을 숭배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유기로 인해 인간이 받는 어떻게 징벌이라는 겁니다. 징벌. 앞서 나눴잖아요. 부끄러운 욕심은 하나님의 유기로 처해진 인간에 받은 징벌이라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운 욕심은 동성애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계속해서 본문 28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6절과 표현만 다르지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 역시 어떻게 해요? 상실한 마음, 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서서 부끄러운 욕심을 얘기했잖아요. 부끄러운 일, 부끄러운 욕심. 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 것과 마찬가지로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기입니다. 인간을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팽개치는 바람에 인간이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을 유기하는 형벌을 내리셨고 그 형벌로 인간은 상실한 마음 가운데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은 죄로 인한 형벌로 유기당한 인간의 상태인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제 가운데 있는 것이 유기당한 인간의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본문 29절에서 31절 말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가 죄라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의 모든 행위가 여기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생각, 양식, 가치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우상숭배에 분노하셔서 인간을 그냥 내팽개치셨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 사회는 인간들 스스로가 죄라고 말하는 모든 행동 양식에 노출되었고 실제로 그것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유기하신 행벌로 인하여 인간은 죄 가운데 놓여서 그것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형벌입니다. 어떤 설교자가 동성애가 제일 큰 죄이기 때문에 먼저 언급한 것이고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다른 죄들을 뒤에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 부분은 죄의 경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중을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동성애는 무겁고 나머지는 가벼워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단지 당시의 문화적 상황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대상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동성애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때 헬라 문화에 의해서 동성애가 창궐 했거든요. 그리고 동성애와 상관없다고 생각되는 건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성애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들을 향해서는 29절부터 나오는 죄의 목록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인간은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말이죠. 죄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유기에 의해서 죄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뒤에 나오는 죄의 목록이 동성애보다 더 작은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팽개친 사람들의 상태, 그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우리가 지금 죄악에 놓여 있는 거죠.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저지른다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로마서 말씀에서도 언급했지만 로마서의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전 역사를 통한 관계를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현재 모습이 아니라 전 인간 역사가 통틀어진 얘기라는 거죠.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넘어서 인류의 역사가 관통되는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이 죄라고 말하는 그 합당하지 못한 일,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저 비난만 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저 비난만 할 수 없다는 거죠. 우상을 숭배했던 인간의 역사가 지금 우리의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욕심을 부리는 자나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상태, 즉 하나님께서 내팽개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그 인식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인간의 우상숭배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팽개치셨고 그것으로 인한 죄악의 상태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또한 하나님 유기의 상태에 놓여 있었던 그런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에 주님의 유기적 상태에 놓여 있었던 거죠. 말씀대로 안 살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전에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부끄러운 욕심과 합당하지 못한 일로 허덕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저 범죄자 보듯이 경멸하듯이 그렇게 보지 않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 자신이 죄악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안타까운 사람들, 예수께서 그토록 찾으려 애쓰셨던 잃어버린 양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각의 차이는 큰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시각으로 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유기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 나도 예전에 유기된 상태였지만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게 했던 그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것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유기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유기에서 벗어나면 부끄러운 일이나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지 않을 테고, 그렇게 되면 이 사회가 정의롭고 아름다워지기 때문입니까? 아니, 물론 그런 측면도 있죠. 도덕적인 면이 있긴 하니까. 하지만 단순히 그 이유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기는 바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유기가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유기하신 것, 부끄러운 욕심과 합당하지 못한 일에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유기당한 자들에게 곧 사형 선고를 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본문 32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의 정하심, 여기서 이 같은 일이 뭔가요? 이 같은 일이 뭔가요? 부끄러운 욕심과 합당하지 못한 일이죠. 앞서 얘기했던 이 같은 일이 없다는 겁니까? 그 부끄러운 욕심, 부끄러운 일과 합당하지 못한 일, 이 같은 일로 인해서 그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사형에 처한다고 됐잖아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욕심과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사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유기는 곧 죽음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유기하고 내팽개쳤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버려진 인간은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다가 결국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유기는 죽음에 이르는 가장 무거운 형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유기된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회 정화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사람을 살리는, 죽을 사람을 살리는 유기된 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유기한 자들이 스스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징벌받고 있고 죽음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 본문 3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부끄러운 일, 합당하지 않는 일을 옳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부추기고.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방치한 상태에서 이 죽음의 행위를 멈추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옳다고 말하며 부추기고 스스로를 변호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된 행위를 죽기 전까지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들을 방치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유기하셨다고 우리도 그들을 그냥 유기하고 쳐다만 보고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도 포기하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전히 포기하고 영원히 유기하신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여전히 유기된 상태에 놓여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유기된 상태에서 합당하지 못한 일, 부끄러운 일, 그런 거 난 옳다고 생각하면서 막 저지르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유기가 영원한 것이었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유기하셨지만 그것은 영원한 유기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을 유기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그래서 죄악의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려고 어떻게 했나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말씀으로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유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길을 제시하셨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며 먼저 믿음으로 유기 상태에서 벗어난 이들에게 여전히 유기된 자들을 위임하셨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저 제자들에게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방치된 사람들, 유기된 사람들을 위임하셨다는 거죠. 맡겼다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그 유기된 자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기된 자들,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을 그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오늘 장황하게 나눈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뭐죠? 우상 숭배는 죽음이다 입니다. 우상 숭배는 죽음이다.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들을 유기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운 욕심과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는 것을 그저 방치해 버리셨습니다. 죽음으로 향하는 그들을 내버려 두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기는 인간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유기는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유기해버린 모든 인간을 다시 찾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기쁜 소식을 먼저 알고 믿게 된 자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찾으심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은 먼저 믿음의 기쁨을 누린 우리의 몫입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로마서 10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발이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며 산을 넘는 거룩한 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본받아 앞으로 자라날 우리의 아이들의 발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이 연약한 종의 두 발이, 저의 두 발이 주님의 복음을 들고 험한 산과 깊은 강을 건너는 용기 있는 놀라운 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